보입니까? 어두운 거 주세요. 밝아야지. 온도를 다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날개만 사람이 말을 저쪽에 날개가 올리면 더 25도 맞춰놓고 바람을 제일 약하게. 기도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후에 모여서 또 하나님 웰빙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또한 같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너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희망찬 웰다잉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저희가 좀 갖습니다. 먼저 조금 양해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공간으로 지난 교육관을 사용하다가 자리를 옮기고 지금 처음 모임을 갖죠. 네, 그리고 오늘까지 그 유초등부에서의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어수선한 그런 좀 상황이기도 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다음 주에 아마 이제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될 때는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아마 강의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오후 2시에 모임을 가진 지가 약 한 2년 반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2020년 봄 때부터 시작해서 2020년, 2021년, 올해 그리고 2022년이니까요. 저희가 오후 2시에 모이던 우리 오후 예배를 못 모인 지가 벌써 한 2년 반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2년 반 만에 저희가 이제 모임을 가져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좀 어색하신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어찌됐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3주간 우리가 세미나를 진행할 때 이 시간들이 오늘은 제가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오셔서 진행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다음에서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희망찬 웰다잉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또 오게 되어지는 우리의 다음 생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첫 번째 강의는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을 맡아서 여러분과 같이 이 죽음을 준비하는 공부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을 성경에서 찾은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5가지 오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그리고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는 5가지의 복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수, 부, 강령, 그리고 유호덕, 고정명. 보니까 조금 익숙치 않은, 저에게는 좀 익숙치 않은 오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찾아보는 가운데서는 좀 익숙치 않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5가지의 이 복이 이런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는 수의 복이 있고요. 부유함을 누리는 부의 복이라는 게 또 있죠. 그리고 큰 우환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강령이라고 하는 그런 복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유덕이라고 하는 4번째 복은 덕을 쌓으면서 즐기는 복, 즐기면서 사는 복을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의 복이 있는데 이 오복 중에 마지막 5번째의 복이 고종명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고종명이라고 하는 이 복이 뭔가 보니까 주어진 명을 다하는데 편안히 숨을 거두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려야 될 여러 가지의 복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삶을 어떻게 잘 맞이하는가에 관한 것이 이 5가지 복 중에 하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이어져 있는 단절됨이라는 것이 없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질문을 이걸 키면은 환해 보일까요? 네, 한번 켜볼까요? 네네. 네, 그것도 다 켜보시죠. 네. 조금 환해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진실 집사님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가장 젊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죽음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하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오셨는데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난 어떻게 죽을까라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약간 호응을 해주시면 제가 진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그렇죠. 손으로 안 되는 것도 호응이죠. 네, 맞아요. 예. 아마 뭐 가볍게는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장례를 우리가 참석한다든지 뭐 기타 우리가 그런 것을 그래도 지나가면서라도 생각해 볼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좋은 죽음이란 뭔가라는 게 어느덧 우리에게 이제는 명제처럼 정리된 명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죽는 죽음의 좋은 죽음이 뭔가? 예, 2008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영국 정부에서 이 고령화 사회에서 사람들의 죽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 복지의 관점에서나 혹은 인권의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를 이제 듣고 또 수합한 결과 좋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아마 여기 화면에도 조금 더 준비가 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2008년에 좋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좋은 죽음은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가족, 친구와 함께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봐요. 좋은 죽음은 익숙한 환경, 키워드가 있죠.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로 가족, 친구와 함께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네 가지의 이 키워드를 모아서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렸다고, 그렇게 명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그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익숙한 환경, 그렇지. 내가 마지막 호흡을 하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삶을 마치는 바로 그 순간에 낯선 환경 속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마치 나의 의사나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는 존엄이라는 것을 전혀 배려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는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죽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죽음은 익숙한 환경,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로 가족, 친구와 함께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2010년에 이코노미스트 산하에 있는 그런 연구 기관에서 전 세계 40국가의 죽음의 질 지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 좋은 죽음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준비했고요. 2010년이 돼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죽음의 질 지수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까요? 40등 가운데. 조금만 더 쓰셨으면 32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키워드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질 지수가 좋지 않겠구나. 익숙한 환경, 존엄과 존경, 그리고 친구와 가족들, 그리고 고통 없이 이것을 생각할 때 그다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하고 2008년에 좋은 죽음을 명제로 내리고 그것을 준비했던 영국이 역시 1등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결과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확인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짜고 치는 고스톱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명제를 내린 게 영국이고, 저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영국이 주도가 된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에서 조사를 했으니 당연히 영국이 1등 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뭐 그러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서의 질,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생각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의 좋은 죽음을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이것을 명제를 내리다 보니 키워드들이 4개입니다. 익숙한 환경, 그리고 존엄과 존경, 누구와 함께인가,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고통이 없음이라고 하는 4가지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좋은 죽음을 명제 내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좀 빠져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빠져 있어서 아마 우리는 여기에 이것을 하나 더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채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죽음을 맞는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우리 희망찬 교회 성도님들은 일단 5번째로 생각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들에게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있는 이 4가지와 그리고 그 뒤에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죽음은 어떻게 출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좋은 죽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출발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는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부 예배 때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부분들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집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도 준비하고요. 입는 옷이며 먹는 것이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아마 큰 이유가 있다면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다지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금기시하고 그걸 언급하는 것을 그다지 우리가 즐겁게 기꺼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죽음을 우리는 좀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살면서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혼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갓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없다가도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점점 나의 삶을 위해 준비할 것들이 구비되기 시작합니다. 신혼 살림을 처음 시작할 땐 없는 게 많아도 그래도 그렇게 살죠.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 하나씩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노년이 됐을 때 그리고 장년이 지나가면서는 그래도 이것저것 꼭 필요한 것들은 갖춰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좀 많이 다른 거죠.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걸 버리기도 하고 준비할 수도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과정 속으로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임박하게 됐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란 어려운 거죠. 벌써 어쩌면 어떤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고요. 혹은 내가 의사를 전달하고자 해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져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뭐라를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관공서로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무슨 서류를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죽음의 과정으로 먼저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직시하는 게 먼저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가 그 어떤 과거보다도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제가 가끔 저희 아내랑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내가 먼저 가는 게 나을까? 당신이 먼저 가는 게 나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는 가끔 해요. 이제 뭐 저희가 나이가 이제 51, 아직은 그래도 젊은 나이인데,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는 종종 합니다. 그래도 남자가 뒤에 남아서 지내면 그거 별로 썩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 내가 가고 당신이 마무리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럼 제 아내가 또 듣고 있다가, 근데 말이야, 난 당신이 먼저 가고 나면 난 뒷정리를 정말 잘할 자신이 없어.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간에 나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고 그래도 내가 먼저 갈게. 당신은 혼자 있어도 아마 잘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이런 현대 사회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더 필요한 시대들이라고, 이 죽음을, 이걸 사실 저희는 지금 웰다잉이라고 지금 표현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세미나의 이름은 죽음 예비학교였습니다. 저는 그걸 더 사실은 선호했었어요. 근데 죽음 예비학교하고서 이제 제가 몇 번 성도님들께 좀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실 조금 거부감이 좀 생긴다고, 조금 이렇게 무겁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뭘 하지 이러다가 이제 저희 세미나의 이름을 웰다잉으로 바꿨는데,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 죽음 준비가 그 어떤 때보다도 지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건강하게 고령 시대를 지내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요? 그래서 질병을 안고 병원에서 의료 조치를 받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있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그런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익숙한 환경이 아닌 중환자실에서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저에게는 참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이제 한 2년쯤 전, 그러니까 재작년 9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가 정말 건강하셔서요, 정말 백수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87연세셨는데 87연세 때 드시는 약이 고혈압 약도 하나도 없었고요, 고지혈증 약도 하나 없었습니다. 다만 치매가 좀 있으셔서 치매에 관한 약들 그것만 드셨지, 신체적으로는 정말 건강하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고관절에 골절이 왔고 수술이 잘 됐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병원에 있으셨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폐렴이 오셨다고. 그래서 중환자실로. 저는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그게 순서라고들 많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폐렴이 오셔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좀 어려우시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두 분 다 이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제 치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와서 위독하시다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복장을 다 갖추고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의료진은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뵈니까 이미 모든 뭡니까, 이 바이오그래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멈췄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태로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누워 계신 채로. 다만 의료진이 사망 언도를 내리지 않고 유족 오면 사망 언도를 내리려고 그러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맞냐고, 맥박도 혈압도 아무것도 지금 그래프가 없는데 살아계시냐고 그랬더니 의료진이 그때 이제 비로소 방금 전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망 온도를 그때 내렸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좀 착잡하더라고요. 아침에 오전에 아버지를 뵀었는데, 그래서 빨리 나으시라고 그렇게 뵀었는데, 오후에 병원에 연락을 받고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이미 죽음을 맞이하신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익숙치 않은 환경, 따뜻함이거나 혹은 정서적인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중환자실에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외롭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령 인구가 높아지고 질병을 앓고 병원에서 의료 조치를 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에는 어땠었을까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 많은 분들이 대개 주로 기운이 다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어렸었기 때문에 뵈지는 못했지만 저희 할머니, 저한테 있어서의 할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면,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를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시고 올라오다가 소화가 안 된다고 잠깐 좀 쉬고 가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잠깐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무릎을 베고 그 방을 하나 잠깐 빌려서 누워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기운이 다해서 돌아가시는, 그리고 질병으로 신음하고 그리고 의료 조치를 받는 그런 고통의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겁니다. 저는 지금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구정열 권사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구정열 권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볼 때 참 복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정열 권사님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셨어요. 집에 계시고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이 와서 계속 구정열 권사님 귓가에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구정열 권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에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가서 뵈면 심박이나 혈중 산소 농도가 높아서 괜찮아서 아직 괜찮습니다. 이제 처음 이분들도 그 어르신의 죽음을 맞이하니까 자녀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는요, 심박이 조금씩 점점 느려질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청각이 열려 있으니까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권사님께 계속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분들이 그걸 그대로 하셨습니다. 나중에 권사님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 듣고 이제 찾아뵀더니 자녀들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박수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권사님께 말씀을 건네는 가운데 익숙한 환경인 당신의 집에서 온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존엄과 존경 속에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고통 없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정열 권사님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날 때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참 복된 죽음을 맞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 발달된 의료 체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이 이전과 몹시 다르다라는 그런 분명한 이유 때문에 오늘은 더 좋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일 겁니다. 호스피스 완화 치료. 호스피스 치료가 어떤 건지 아시죠? 고통을 덜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계속하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을 우리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라고, 완화 의료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좋은 죽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명 치료 결정법도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죠. 혹시 조금 궁금한데요, 이 연명 치료 의향서를 혹시 쓰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아, 그렇군요.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도 쓰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반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있잖아, 나는 만일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이 아프고 내가 정말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면 나는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굳이 살리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 난 그냥 주님께 가도 괜찮은데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죄송합니다. 오늘 또 사이가 좋은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여기가 이제 나중에 우리 그 강사님들이 오실 때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를 쓰게 되면요, 이게 그냥 무조건 연명치료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아버지 때 경험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중환자실 딱 내려가니까 의사가 부르는 거예요. 왜 부릅니까? 그랬더니 지금 환자분이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를 등록해 주셔서, 이거는 국가 전산망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보호자에게 묻습니다. 이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를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죠. 그냥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를 내가 내면 난 그 이후에 갑자기 내가 불의의 어떤 사고로 당하거나 그랬는데 치료가 진행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다시 묻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연명치료도 단계가 매우 많은데 이것을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듣고 추천을 받고, 저희 옆에 어머니가 이제 같이 그 의향서 내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빠랑 내가 이걸 쓴 이유는 바로 이런 날이 왔을 때, 이때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너희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쓴 거다.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들이 몹시 당황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래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조금 뭐 긴 이야기를 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연명치료 결정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장례의 절차에 대해서도 정작 나의 장례인데 말이죠. 나의 장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준비해 놓거나 의사를 전달해 놓지 않으면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장례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례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재산의 상속에 관한 문제, 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억에 남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 이런 다양하고 많은 영역들이, 거기에는 정말 많은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세무에 관한 문제, 상속에 관한 문제, 장례 절차에 관한 문제, 연명치료 의료법에 관한 문제, 또 호스피스에 관한 문제,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래도 러프하게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난 이렇게 나의 죽음을 맞고 싶어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영역이 참 많은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갖는 웰 다잉 세미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3번의 강의로 웰다잉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로 이 웰다잉 세미나를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쯤의 주기적인 그런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저희가 3번으로 진행하지만 이것을 좀 순차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겠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웰다잉 세미나 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성경 속에서 찾는 삶의 마무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의 첫 번째 세미나 시간 가운데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정말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생각하기를 이걸 시리즈로 계속해서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매주마다 하나씩 보내드릴까, 이게 10주 이상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저는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 있다 보니까 아브람 그리고 요셉의 그 마지막 마무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그 마무리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잠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2군데를 적어놨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나눠드린 강의 안에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것은 본향이 어딘가에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 지금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하나 있고 또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겠죠. 갈대아 우르가 사실상 이 아브라함의 본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살 때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면 고향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묻힌다 그러면 보통은 요즘 우리가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없는 저 이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저 북녘 땅이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뭐 이런 부탁들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사람들은
본향을 향하게 되는 게 본능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그가 더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하늘에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이 말에 의한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본향은 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본향이 있는데, 그것은 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복된 죽음을,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죽었는데요. 창세기 25장 7절에서 15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아리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땅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음과 그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기에 앞서서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각기 재산을 나누어 주고,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는데, 어떻게 장사를 지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준비해 두었던 막벨라 굴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고, 그 굴은 그의 어머니였던 아내 사라가 장사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막벨라 굴은 어떤 굴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해쪽 소객에서 구태여 값을 지불해 가지고 산 땅이었죠. 해쪽 속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그렇게 주던 그 땅을 아브라함이 굳이 부득불 비용을 지불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바로 그 땅에, 저 갈대아 우르 본향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도 말을 하고 얼굴 표정으로도 말을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상을 있는 대로 쓰는데 사랑해. 그럼 이거 사랑해인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로도 말하고 얼굴 표정으로도 말하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도 상대방에게 계속 말을 건네고 있죠. 난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도 전달합니다. 뒤로 기대고 앉고 한쪽 손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삐딱하게 다리하고서는 존중한다라는 것을 전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오늘 우리도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 양식들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죽은 사람도 사실은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그의 죽음, 그의 무덤, 그가 남겨놓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죽은 사람도 말을 하죠. 아브라함의 무덤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삭은 모든 사람들이 보통 본향에 묻히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그
그리고 값을 지불해서 분명한 소유권으로 삼아놓은 이 막벨라 굴 이 무덤에서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바램이라는 것을 아마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있었을 겁니다. 혹시 그 무덤이 준비된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선산이 있으신 건가요? 네네. 아, 네, 그렇군요. 아, 가족묘로 준비를 해 놓으셨군요. 납골에. 아, 예, 그렇군요. 네, 에덴 낙원 제 거긴가 봐요. 이천에 있는 아마 거긴가 보군요. 예. 아, 그러셨군요. 네. 네네.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곳인데, 뭐, 하여간에, 어, 어, 뭐, 어, 혹시 명당에 묻히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나의 장래가 있는 나의 곳, 나의 마지막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봅니다. 명당을 찾는 이유는 뭐죠? 그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자손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죠? 풍수지리설 뭐 이렇게 아주 저 잘 모릅니다만 철학과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만 네. 명당에 묻히고 묘자리를 잘 써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래야 자손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손이 후손이 특별히 자손 대대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잘 되기를 바래서 사람들은 무덤을 꾸밀 때 여기가 묘자리가 어떤가, 뭐 명당인가 어떤가, 뭐 이런 거를 찾는 거죠. 어, 성도의 무덤이 명당이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일 성도의 무덤이 정말 누가 봐도 좋은 명당에 묻혔다고 한다면 뭐 그걸 우리가 탓할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무덤이 말하고 있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덤은 고인을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지면 그럼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미리 생각을 안 하면요. 나의 생각,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나의 의도,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무덤이 말하는 혹은 빈소가 말하는 야간에 그 장소가 말하는 소리를 나의 의도와는 전혀 없는 그 소리를 그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는 것이겠죠. 고인의 삶과 그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무덤 혹은 죽음의 장소. 아브라함의 무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삶의 유산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의 안에 여기 첫 번째 나눔이 있습니다. 나의 비문, 묘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성경 말씀이나 찬송이 있는지, 내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며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비문이나 성경 구절, 찬송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나 혹은 목적 이런 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재밌는 비문이 참 많다고 그러죠.
저희 아버지의 그 묘비에는 저희 가족이 이렇게 새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빈소에 있으면서 아버지 영정 사진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떠나실 때 별반 어떤 말씀을 못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지금 말한다고 하신다면 무슨 말을 우리 자녀들한테 하려고 하실까? 그게 저는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누님들에게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만일 지금 계셨다면 그리고 죽음의 순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난 딱 하나인 것 같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지 않으실까? 그리고 누나들도 우리 가족, 저희 가족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묘비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하는 구절을 새겼죠. 그러니까 아버지 묘소를 이렇게 가게 되면 저희 아버지 이제 화장하시고 그렇게 이제 매장을 했는데 그곳에 가면 그 묘비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참 꼬장하신 분이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꼬장한 음성으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시는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이 시간에 잠깐 한 뭐 몇 분이라도 나중에 또 고칠 수 있으니까요. 잠깐 이 묘비명 혹은 나의 남은 마지막 나의 그 무덤이라는 무덤을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뒤에 나눔 2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망설여져서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조금 졸리시나요? 예? 조금 졸리세요? 그러면 지금 잠깐 한 2분, 3분 정도 잠깐 생각한 다음에 한 4분 정도씩이나 뭐 이렇게 좀 그룹핑을 조금 해서 그냥 간단하게 길게 시간 안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4분이나 뭐 5분이라 생각해서 4분, 5분 딱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잠깐 묘미명이나 혹은 나의 죽음 이후에 남길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룹을 나눌까요? 뒤쪽에 이렇게 지금 계시는 우리 양태영 사모님, 오세윤 집사님 딱 뒤로 두시면 4분 될 것 같고요. 우리 네네네 이렇게 4분 2분은 저기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흩어져서 깍두기로 붙으셔 주시면 그럼 5분, 4분, 4분, 5분 이렇게 그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심영희 집사님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 조한경 전도사님도 한 곳으로 가셔서 뭐 지금 꼭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억지로 만드실 수는 없으니까요. 5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한 분이 오래 잡으시면 안 됩니다.
네, 5분이 됐습니다. 제가 그 옆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아주 열띤 그런 이렇게 나눔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지금 안 정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얼마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묘비 여러분들도 아마 좀 들어보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만 그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묘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딱딱하지 않게도 할 수 있고요. 버나드 쇼? 버나드 쇼는 이렇게 묘비명이 돼 있다고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걸레 스님, 중광 스님 있죠? 예, 중광 스님은 묘비에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썼다고 그러고요. 재밌으니까 좀 더 해볼까요? 해밍웨이는 전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누구한테 썼을까?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이렇게 해놓으셨대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굉장히 너무 이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이런 것도 좀 보고요. 흥선대원군, 저 이것도 재밌었어요. 흥선대원군의 묘비엔 제가 좀 찾아가 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써놓으셨다. 예, 이거 어떻게 다 쓰냐 뭐 이런 뜻인가? 내 할 말을 어떻게 다 해 뭐 이런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카네기, 여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부리는 방법을 아는 인간이 누워있다 뭐 이렇게 썼다고도 하고요. 어찌됐든 나의 마지막 말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계속 말할 우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찾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두 번째 사람을 저는 요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조금씩 한 명 한 명 전달하지 말고요. 2회 웰다잉 세미나 때 이제 아브라함 요셉 말고 그 다음 모세 이렇게 시리즈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셉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두 군데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창세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50장까지 되어 있죠.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바로 요셉의 죽음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그 이후의 장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은 어떤 건가 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끝내고 났는데 형들이 불안한 거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분명 우리가 요셉한테 잘못한 죄는 분명 있고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야곱이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 용서하라고 그랬다. 그리고 우리는 너의 종이다.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답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 거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도리어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요셉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한 용서, 용납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말씀만이 아니라 자기가 110세가 돼서 임종을 맞이할 때도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여기 50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을 또 여러분께 여기 실어드렸는데요. 두 절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마지막 그가 110세가 돼서 임종을 앞둔 때에도 바로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앞서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습니다.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볼 겁니다. 라고 하는 두려워할 그 형제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애굽에서 나의 해골,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 주십시오. 여긴 아닙니다. 나의 본향도 역시 아버지가 묻혔던 저 가나안 땅, 저 땅이 바로 나의 본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열쇠, 그것은 여러분께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깨끗한 마음, 정리된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임종을 앞둔 이들에게 생전에 하지 못해서 후회되는 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에 대한 대답은 4가지로 모여졌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랑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 4가지를 여러분 잘 하십니까? 하나같이 우리가 잘 못하는 그런 고백 아닌가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좀 왜일까요? 우리가 잘 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임종을 앞둔 이들에게 생전에 하지 못해서 후회되는 말을 물어보면 바로 이 4가지를 꼽았다는 거죠.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연습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이제 2단계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걸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앞을 보고서 하실 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보고서 하라고 그러면 못 하시더라고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연습이다. 이거 진짜 아니다.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눈을 좀 마주치고서, 자,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자, 이게 제가 강제로 그냥 시키겠습니다. 눈을 마주치셨어요. 자, 따라 하시는 겁니다. 절 따라 하시는 거예요. 눈만 잠깐만. 이게 벌써 막 하셔요. 예, 막 아직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알아서들 막 하시는데요. 눈을 마주치시고, 자,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네. 꼭 이렇게 응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서할 게 없습니다. 네. 근데 특이한 건 여기 적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용서받지 못한 것이 후회되기보다 용서하지 못한 게 더 후회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표현이 돼야 이게 전달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표현되려면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 이거 왜 그렇게 하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 왜 그렇게 힘들죠? 그 별거 아닌데 말이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못하고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듣냐, 뭐 이럴까요? 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선 깨끗한 마음, 용서한 마음, 그런 것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마지막은, 여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다 있으시죠?
삶의 마지막은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마지막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니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꼭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바쁘다고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미루다가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상의 삶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그냥 제 이야기 조금 하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을까요? 작년 봄이나 여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강대상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극심한 흉통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찬송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심장 쪽으로 가슴 쪽으로 무언가 꽉 찌르는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숨을 못 쉬고 멈추었습니다. 이제 대개는 모르셨고 몇 분만 그냥 살짝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쿡 찌르는 그 통증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한 3초, 4초 동안 지속되더라고요. 여기가 강하게 경련이 일어나면서 3초, 4초가 이렇게 길구나라는 걸 제가 내색 안 하려고 이제 강내상에 서서 그걸 참고 있었는데 그 3초, 4초 시간에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제 설교 아직 시작하기 전 아마 두 번째 찬송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 통증이 찾아오는 3초, 4초 기간 가운데 첫 번째 생각은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만일 내가 여기서 쓰러지는 상황이 되면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잠깐만 이게 이렇게 해서 만일 내가 가면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라는데 재밌게도 앞으로 뭐 어떻게 먹고 사나 뭐 이런 건 별로 생각이 안 들고 제 책상에 아침에 막 엉망으로 어질러 놓고 나온 거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창피해. 창피해. 어떻게 하지? 내가 뒷마무리를 한다고 해놓고 뒷마무리 안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뒷마무리 제대로 마무리를 안 지어놓으면 애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잘 모를 텐데 나중에 장례 다 끝나고 나서 참 그 3초 4초 시간에 나중에 이걸 보면 아빠가 이거를 처리를 한다고 해놨는데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중간에 그만둬버리고 말았네.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재생병원에서도 검진받고 서울대병원에서도 검진받고 다 검진해봤더니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왜 아픈 거냐 그랬더니 그건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어떤 순간이 찾아오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 해야 될 걸 해놓지 않은 것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기 이전에.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2017년 3월 8일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 희망찬 교회 오기 이전에 예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저는 섬기고 있었는데요. 2017년 3월 8일은 저희 교회에 정말 앳되고 예쁜 9살짜리 우리 서연이라는 아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온 교회는 정말 큰 슬픔에 그때 휩싸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우리가 다독이기 위해선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구나. 그때 정말 그걸 알았습니다. 삶과 죽음, 이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가까이 있는 거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나눔인데요.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한 일환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장례식, 나를 만나러 온 이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말, 이런 것들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 이걸 미리 가족들과 얘기를 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장래의 모든 과정이 진행됩니다. 뭐 그런 것까지 미리 공부를 해야 되고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까?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미리 준비해 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으실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시겠습니다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남은 자녀들은 나를 위한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장례식을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진행한다면 여러분 이거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장례식 준비에 바라는 것들, 제가 아까 잠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일부 조금 나누신 것 같아요. 장례 소식을 알릴 범위, 뭐 이런 걸 생각해도 이거 지금 딱 제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 장례식을 많이 가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는 그런 과정들도 다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수의는 어떤 걸 알지? 제가 어떤 장례식에서는 목사가 집전했던 우리 그 기독교식의 장례인데도 수의의 옷깃마다 10,000원짜리를 열심히 다 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거 제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막으면 유족들의 마음이 너무 아파할 것 같아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수의는 어떻게 할지 나는 어떤 관에 들어가야 될지 나의 묘소나 혹은 장례식에서는 장례 방법과 절차는 어떠면 좋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우리의 죽음을 조금 더 가까이 땡겨와서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나눔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나눔은 그냥 좀 자유로운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름다운 장례식은 전 이런 걸 좀 봤고요. 전 이런 장례식이 나의 장례식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가진 성경을 꼭 펼쳐놓고 싶다. 그리고 제가 장례한 그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사용했던 성경들을 좀 떠들쳐 볼 수 있게 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전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꾸 성경을 지저분하게 쓰려고요. 빨간 줄, 파란 줄, 뭐 줄 많이 쓰고 낙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성경을 참 사랑했구나. 성경을 너무 깨끗하면 그러면 여러분 전 좀 민망할 것 같아요. 제 아이들에게 정말 지저분해진 낡았지만 그러나 소중하게 다룬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성경을 제 아이들에게 주고 싶거든요. 그런 뭐 다양한 내가 생각하는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들 잠깐 다시 또 5분간 딱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금 번거롭지만 모이실까요?
얘기를 할 만하면은 끝났다고. 네. 네, 앞에 인도를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몇 절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요. 아담의 계보를 다 읽지는 않고 제가 3절부터 몇 절까지 읽을까요?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8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저는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아담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인생들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결국 모든 인생들이 그들의 삶의 수명이 마치게 되어지는 때 모두 다 죽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죽음 예비학교, 죽음 준비 세미나 혹은 웰다잉 세미나를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조금 실무적인,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잇대어져 있는, 연속되어져 있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는 달리 그때가 이르렀을 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세미나 시간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더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보통 세미나 땐 갖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의응답 그게 꼭 뭐 저한테 하는 질문이라기보다 같이 조금 이야기하고 싶으시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한 두 분 정도만 있으면 좀 같이 나누고요. 아니면 마칠까 싶습니다. 네네. 예, 피드백이요. 예, 네. 네네. 그렇죠. 네, 웰다잉이 되려 더 무거우시다고요. 네네.
네네네네네. 네, 네, 예. 펜이 없어요, 지금. 네, 이거 누군가 썸바디 이렇게 좀 적어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좋은 제안을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사실 네네네. 네, 좋은 예, 제안이시네요. 왜냐하면 저희 교육자들이 모여서 세미나 이름은 뭘로 하지? 나는 정확하게 그냥 저 조금 이렇게 그냥 딱딱해도 저는 그냥 딱딱한 걸 그냥 안 딱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죽음 예비학교 어때? 제가 그랬더니 아무래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잘 말씀하신 바로 딱 그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어, 조금 좀 불편하거나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웰다잉으로 그냥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안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또 제안이 그저 나누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키워드. 네네. 예. 아까 저는 어떻게 그 키워드를 드렸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드렸었습니다. 네, 네 가지 키워드들과 함께 익숙한 환경부터 시작이죠. 익숙한 환경, 존엄과 존경, 그리고 가족과 친구, 고통 없음이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만 말했던 그 네 가지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그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아까 좀 정의를 했었습니다. 2개 했으니까요. 이제 마칠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주일 오후 이 오후 2시 시간에 우리가 희망찬 웰다잉 세미나로 잠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바로 그 삶이 밀접하게 연이어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